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살의 왕으로 등극해서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요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오랫동안 버려지다시피 한 성전을 끈질기게 보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갱신을 함에 따라 요아스 왕은 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지막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로 끔찍한 최악의 결말을 맞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요아스의 마지막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18절에 성전의 성물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바쳐 하사엘이 마음을 돌이켜 회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의 기물을 새롭게 한 요아스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성경이 요아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20절에 나옵니다. 요아스가 밀로궁에서 그의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할머니인 이 아달랴의 잔인한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아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복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기물과 금들을 이방에게 빼앗기고 결말은 가장 가까웠던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요아스는 너무 시작과 끝이 상반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꺾여 하강곡선을 가파르게 탄 인생으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인생을 바로 요아스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아스의 인생의 이 변곡점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17절 말씀은 그때에라고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요아스의 인생의 변곡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오늘 열왕기하 이 말씀의 문맥적으로만 보면 그 앞절인 16절에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 시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열왕기의 저자가 요아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아스의 왕의 처음 그리고 요아스의 끝, 그러니까 이 중간이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때는 요아스의 왕에 대한 이 중간 본론에 해당하는 다른 시간적 사건적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다. 요아스에 대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그때가 바로 이 요아스의 영적 스승이었고 또 실질적 보호자였던 이 제사장 아달랴가 죽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아스는 신앙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요아스 왕을 향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역대하 24장 20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왕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이미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서 스가랴의 충고를 듣지 않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17절의 그때는 바로 여호야다의 죽음, 요아스의 배교, 그리고 스가랴를 살해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의 아버지였던 스가랴의 아버지였던 여호야다가 정말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 그것을 망각한 채 잔인한 살인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전쟁하러 왔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이 아람 왕 하사엘 사이에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대하 24장을 살펴보면 남유다와 아람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방백들이 다 죽었고 많은 재물을 빼앗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아스 역시 그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조합해서 정리하면 아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많은 사람은 죽었고 왕 역시도 큰 분상을 당했고 또 심지어 성전의 기물들과 금등의 궁의 금등이 많은 물질들이 빼앗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뭘 말하고자 한 것이냐면 이러한 모든 원인이 바로 그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7절 그때부터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때 그 순간 그 끝까지 어딘지 모르는 깊은 수렁에 빠져갔던 그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아스의 결말을 보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도전한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이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의 은혜로 오늘 현실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퇴락해가는 성전을 보수하며 아름다운 업적을 쌓았습니다. 요아스의 과거는 참으로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이 요아스의 마지막 삶에까지 영광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과 자신의 신복들의 죽임을 당하는 등 지금 이 현실 요아스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데 없고 최악의 현실을 요아스가 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아스는 과거의 화려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주 작은 사소한 죄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믿음이 흔들렸다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과거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현실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승리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요아스에게는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할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를 책망할 때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요 우상 숭배에 가증한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죄악의 내리막길을 향해 돌진해 가고 있는 것이죠.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멈췄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큰 부상을 입었을 때, 중한 부상을 당했을 때 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겼을 때에도 요아스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죠. 오늘의 영광, 오늘의 영광, 오늘의 은혜, 하나님과의 오늘 교제가 요아스에게 있어서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성과나 업적에 도취되어 교만하기보다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진실됨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갚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신다. 왜 요아스는 20절에 그의 신복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을까요? 물론 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된 역대하 24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을 책망했던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일 때 요아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것이죠.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요 이 요아스 왕을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요아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심기가 불편했던 요아스는요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자세하게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그 억울함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이 요아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도 보상하시는 좋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는 성경에 약속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9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소행대로 갚으시고 적들에게 진노하시어 원수를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원수를 갚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불이익을 당했다면,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면 하나님은 절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자세히 살피시는,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처음은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악한 도를 따라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처음과 중간 이 과정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의 삶은 결국 실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했어도 그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와 억울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걷는 길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다른 길로 치우치지도 마시고 출발에서부터 과정 그리고 도착까지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